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여러분이 또 즐겨 읽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중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건축하는 행위를 말하는 때도 쓰여지지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의미는 건축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가정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건물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는 의미보다는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 이유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집을 세운다는 표현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 집을 세운다는 표현을 어느 때에 쓰냐면 바로 가정에서 자녀를 낳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죠. 이것을 집을 세우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또 라헬이 야곱과 에서를 낳죠. 그것을 또 집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구약 성경에서 대대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 이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이 첫째 아들의 가문의 문이 닫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이 가정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둘째 아들이 첫째 형수와 바로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난 자녀의 집의 가문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거부해요. 나는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다 하고 여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신명기 25장 9절에서 말합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심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첫째 형의 집에 아이를 낳는 것을 바로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집에 가문에 닫혀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신을 벗겨버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어떻게 하면 심 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만든다. 신을 벗겼다는 것은 이것은 과거에는 바로 노예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집은 바로 노예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질병이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그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자신들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것은 성경이 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을 세우지 않고 집을 닫아버리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어떤 높은 뜻이 있으셔서 가정에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아이를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하게 자녀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세운다는 것은 자녀를 낳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이제 아이가 없지요. 그런데 룻이라는 사람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그를 이렇게 축복하는 걸 봅니다. 룻기 4장 11절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다는 거죠. 누가 세웠죠? 나헬과 레아죠. 나헬과 레아를 통해 여러분 이 야곱의 아내들 아닙니까? 야곱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이 이렇게 세워서 이스라엘 지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아스에게 시집가는 룻을 이제 백성과 장로들이 축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고, 또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운다는 것은 자녀를 낳아서 그 가문의 문이 닫히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가문이 이 땅 가운데 바로 있게 만드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을 축복할 때에 사울의 집과 같지 않대요. 여러분, 사울의 집은 어떻게 되었죠? 사울의 집은 멸문해버렸어요. 그의 자녀들이 싹 죽어버렸어요. 손자까지 싹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의 집은 영원히 보존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이 세워질 것이다. 이걸 이제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집을 세운다는 것은 다만 건축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을 세우는 것, 가문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노력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물거품이 되고 만다, 헛수고가 되고 만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라고 되어 있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것을 직역해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본문을 이 원문 성경을 직역해서 보면, 일어나는 것은 이른 것으로 만들고 앉은 것은 늦은 것으로 만들며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의 주체가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일어나는 것은 빨리 일어나게 나를 만들어요. 나를. 그리고 자는 것은 늦게 자도록 나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요. 나를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그래서 의도성을 가질 때 있잖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늦게까지 나 잠자면 안 돼. 내가 잠자면 큰일 나. 그래서 의도적으로 늦게까지 바로 일하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고의 떡을 먹어요. 이 수고의 떡, 이 수고라는 표현이 이 히브리어 뜻이 어떤 뜻이냐면 피곤에 지친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수고라고 써져 있지만 앞에 들어가는 단어들이 있는데 피곤에 지친 수고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에 지친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정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이 바로 주체가 된 수고를 합니다. 근데 그 수고가 그냥 건성건성하는 수고 정도가 아니라 피곤에 지칠 만큼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노력, 아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력을 뛰어넘는 노력으로 집을 세우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잠언은 5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재산으로 배를 불리고 네가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자 살자 수고해가지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돈을 모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본인 노후 생각해갖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 교육시키고, 자녀들 좋은 것 먹이고, 자녀들 좋은 옷 입히고, 자녀들이 공부하고 싶다면 마음껏 공부하도록 뒷바라지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그 돈을 모으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방송에 보면 그러지 말아라, 당신 노후 생각해라,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너의 노후를 위해서 이제 저금도 좀 하고 그래서 준비해라. 이제 네 자식들이 네 노후 책임 안 져준다. 옛날에야 이제 그렇게 했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게 못한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효도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식들도 먹고 살기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런다. 이제는 각자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오니까 애들도 겨우 먹고 사니 그거 뜯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애들 먹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네가 먹고 살 거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그 50대 이상의 세대가 가장 힘든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옛날에 어르신들은 젊은 날에 수고했지만 자녀들이 책임을 져주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을 힘써서 책임져줘야 되고 부모도 책임져줘야 되는, 그리고는 자기는 아무것도 준비 못하는 이제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고를 듣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 자식들이 그래도 우리 책임져 주지 않을까? 이런 소원을 여전히 우리는 놓지 못하지요. 그런데 여기 본문 보면 우리가 수고의 떡을 먹을 수가 없대요. 잠언 5장 10절에 다른 사람이 내 재산으로 배를 불리고 네가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걸 직역하면 너의 피곤에 지친 노력들은 낯선 자의 가정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11절입니다. 마침내 내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 네 종말이 올 때에야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였던가, 내가 어찌하여 책망을 멸시하였던가, 내가 스승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온 회중 앞에서 이런 처절한 재난을 당하는구나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승이 뭔 말을 했겠어요? 시편 127편 말씀을 했겠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네 노력으로 뭔가 해내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지금 이 구약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말씀을 주셨죠. 이렇게 살면 너희들 복 받지만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 받는다 할 때 그 저주 받는 내용에다가 이걸 써놨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이렇게 된다. 이게 신명기 28장 30절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네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온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면 수고의 열매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돈 벌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내가 못 쓰는 거예요. 남이 쓰는 거예요. 남이 써버리는 거죠. 좀 이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여러분 노력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부하게 되죠. 그 복을 내가 누리지요. 근심이 없어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사람이 스스로 만든 복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염려가 많게 만들어요. 여러분, 원래 없이 사는 거, 없이 살면 내 팔자가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근데 있다가 그걸 빼앗겨 보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도 힘들겠지만 여러분, 부자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 비참해요. 비참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말이에요. 네가 수고해봐라. 그러면 네가 열매를 거둘 것이다. 수고 네가 해도 아무것도 못 거둬. 그러면 차라리 나을란가도 모르겠어요. 근데 수고해서 했더니 열매가 생기는 거죠. 수고했더니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자식 뒷바라지 했더니 자식들이요, 60점 맞던 애가 80점도 맞고 90점도 맞고, 막 그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결혼도 아주 잘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만나가지고요, 영웅담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썼더니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해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래요. 아니, 자식이 잘 된대요. 근데 자식이 잘 된 그 열매를 네가 먹지 못할 거래요. 비참해진다는 거죠. 얼마나 그거 참 슬픕니까? 그래서 우리 농담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아파트 이름들이 그렇게 어렵대요. 아파트 이름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막 그 뭐 베리디움 뭐라 그럽니까? 아무튼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우리나라 아파트 이름이. 왜 어렵다고 그랬나요? 옛날에 말 들어보면 부모님 못 찾아오게 하려고. 지들은 그렇게 넓은 집에 살지요. 그거 다 누구 덕입니까? 부모가 수고해갖고 애써가지고 그 넓은 집에 산 게 아닙니까? 근데 그 넓은 집에 사는 혜택은 자식은 살지만 부모는 못 누려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틀림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수고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애쓰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 수고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 수고하고 열심히 사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을 여러분 놓쳐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동부 아이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긴 우리 윤덕준 전사님과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용복마을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샤인 코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용복마을에 우리 조은옥 권사님의 친정 어머니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내일 발인하는데 여러분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수안동에 있죠.
함께 예배는 저녁 7시에 우리 장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